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주일 이름 앞에 종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활주일이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 종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나무 가지,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막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이제 따와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겁니다. 종려나무는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 보면 아시다시피 그 야자나무 같은 거예요. 저게 화분에도 심어가지고 따뜻한 뭐 이런 곳에서 기르기도 하는데 이 팜출이라고 하지요. 저거 이제 열대 지방이나 더운 지방에 많이 기르는 나무입니다. 저 가지가요 사람 키만큼 길게 뻗어 있잖아요. 저거를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저 종려나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이것을 기념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다와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들어가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축제를 프레이드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종려주일 이렇게 해서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특별한 의식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낙이 어린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에게로 끌고 오라. 그리하면 즉시 그니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말입니다. 그 나귀는 사람들이 그 타는 것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짐을 이렇게 싣고 옮기는데 사용하는 그렇게 짐수레 역할을 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끼는 또 더욱더 사람이 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탔을 때에 이 연약한 새끼가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새끼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예수님이 타 있으면 이 나귀 새끼는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가 힘겹게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새끼 위에 앉으시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는 어미 나귀가 있습니다. 힘이 좋은, 그래도 어른이 타도 견딜 만한 나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큰 의미가 있는데 개성장군, 로마의 당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로마시에 들어갈 적에 이 개성장군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열게 될 때 그 개성장군은 힘이 좋은 보기 아주 이렇게 화려한 백마, 흰마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개성장군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축하하는 것이 그 시대에 말을 타고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이 임금 취임식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다 길에 나와서 새롭게 세워질 왕을 막 환영하면서 축하하는 장면, 그거는 말을 타고 들어갈 때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위용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 왕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거든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질 왕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런 장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 조랑말요, 조그마한 말을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할 때, 아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비난의 말을 하고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어린 당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창피스러운 장면이고, 그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그 응답자인 예수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메시아, 왕으로 오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그렇게 어린 낙이 새끼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어 자기를 당하니 낙의 작은 것곧 낙의 새끼니라. 아멘. 너희 왕이 왔다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 불러라, 기뻐해라, 춤을 추어라. 이렇게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의 왕이 오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 왕은 누구냐?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어 줄 왕이다. 이 구원을 주는 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탄대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도 작은 것, 곧 어떤 나귀를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여기 새끼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를 말해요. 그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이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공의로운 구원의 왕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왕이시다, 이 감동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런 깨달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길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손을 갖고 막 환영하기도 너무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신 그 왕이시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큰 종려 자기 키만큼이나 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다가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호산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하잖아요. 환영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당연히 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책망하세요.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구원자가 아닌데 당신을 보고 구원자라고 부르면 그걸 못하게 해야지요. 막 이렇게 나무라고 예수님께 따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도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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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 고백하고 있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 말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들을 조용시키십시오.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분수에도 넘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는 당신을 구원자라고 외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호산나를 외쳤거든요.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아니 당신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만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해 주느냐고. 빨리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당연히 외쳐야 할 말을 외친다. 만약에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당연히 외쳐야 될, 사람들이 외쳐야 될 소리를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그 소리를 외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전부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했지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아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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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쳐야 될 만큼 우리는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쳐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가장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호산나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음성, 말 소리는 바로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 안에 이 용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가 없는 할렐루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생명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이 있지 않고는 그 찬양, 하나님께 찬양의 의미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아멘이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가 없고는 아멘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 또한 호산나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예?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죽음의 말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주위에 막 일어나고, 지금 죽더라도 좀 기다렸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례도 못 치러요. 8일, 7일 장을 치르고 있거든요. 왜? 이 화장장에 죽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주일날 그 월삭예배에, 이 4월 월삭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그 초기에 그 중국에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초기 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3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2명이 죽으시고 목사님만 살았어요. 지금 현재. 그분도 그 음악실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왔다 갔다 하며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목사님이 월삭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죽음 자체가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 죽어도 그냥 천국이고 또 다시 살면 더 사명 갖고 일하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인가 수요일 그 전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의 현재 고시 부장인데, 우리 교단에서 아주 알려져 있는 이기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아직 젊어요. 60대, 이제 아직 60대 중반이 안 되신 분인데,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아드님 가정에 코로나가 걸리니까 손자를 집에, 어린 손자를,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걔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 얘가 또 확진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얘 손자에게서 이 바이러스 균이,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감염된 이후에 이 과거에 젊을 때 폐결핵을 앓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역자가 되셨는데 이 폐가 약하니까 코로나균이 폐로 들어가서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소천하셨어요. 그래 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리 합동교단 안에 가장 정말 이번에
그분의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다들 슬퍼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죽음의 문제, 또 가정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하고, 결혼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넉넉하지 못함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같이 외쳐야 할 말이 있다면 호산나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를 가슴에 안고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니 외쳐야 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만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까? 네? 어떤 사람은 돈이 호산나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돈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이 호산나로 바뀌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로,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까? 예수가 호산나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고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학기술과 의술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호산나로 오늘 고백합니까? 구원자로 고백합니까? 나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호산나하게 하실 거라, 예수님이 구해 주실 거라, 응답케 하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호산나를 오늘 이 하루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일도 외쳐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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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의 호산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지긋지긋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한 가지 믿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거를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심어주려고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린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롱해버립니다. 왕이 아니라 아이고 저 어른이 저기 뭐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해버려요.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그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이가 예수님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는 그 예수님, 호산나의 예수님. 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라. 그 예수님, 왕인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대요? 겸손하여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왜? 우리에게 만약에 백마 타고요, 호위병과 경호원들이 다 길을 지키면서 세상 임금은 그렇잖아, 왕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바로 당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낮아졌다고 우리가 조롱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더 뜨겁게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나와 호산나를 외칩시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구원이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W.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선을 악으로,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들의 방법이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못났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네? 조롱거리로 다가오신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악을 선으로 다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구원의 진실함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죄인도 괜찮고 못난 사람도 괜찮습니다. 병든 자도 괜찮고 죽을 자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실 때에 만왕의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 만나며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내 가슴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